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노거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저해해 다스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1, 2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본도하고 비두니아는 지금 흑해 연안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전도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 할 수 있고, 또 갈라디아는 남갑으로 좀 길게 이렇게 구역이 정해진 행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아의 7교회 편지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아시아가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도 옆에 이렇게 흑해 연안의 그 행정구역입니다. 왜 이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 땅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나그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 세계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령을 당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슬람이 발흥하며 서기 이제 670년경에 이제 발흥하면서 급속도하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점령하고 그 주변을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인도네시아, 유럽의 알바니아까지 점령해 갔고 또 스페인까지 점령해 갔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땅을 회복한 예는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금도 유럽 발칸반도 그리스 북쪽에 알바니아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이고요. 그 지역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 코소보라든지 그런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점령했는데, 전에는 왕성하게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며 모든 영역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점점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역시 지금 현재 유럽 세계가 수많은 이슬람 세계 사람들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이슬람 인구가 14%, 3%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독일, 프랑스, 영국
그런 날에, 이태리 그런 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점점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기독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은 얼마나 남을까라는 그런 염려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 2절에 보면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예배한다, 내가, 주가 거의 대부분 내가,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피동형으로 얘기합니다. 수동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는데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요즘은 이제 프로스포츠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프로스포츠 그 스카우트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능한 인재가 있는가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운동장에 가봤더니,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봤더니 축구 볼 차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차는 아이가, 탁 눈에 띄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막 그겁니다. 그가 아직 성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7살, 8살, 기껏해 10살밖에 안 됩니다. 딱 알았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둡니다. 요놈 딱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은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딱 찍은 겁니다. 놀란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이 될지,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렸을 때 벌써 이미 아셨다. 사도 바울은 이미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지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함,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냥 재능 있는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볼 차고 있습니다. 그럼 놔둡니까?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하게 관리하십니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을 향한 성령 하나님이 개입이 간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인치시는 겁니다. 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택한 자다. 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세상 사람의 삶 속에서 늘 끝없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살이의 허덕이지만은 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예정,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린 놀란 은혜가 그것을 깨닫고 나는 독특한 존재, 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흩어진 그 장소에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땅에 점령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늘 항상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통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그냥 모든 서신서 앞머리에, 특별히 바울 서신서의 앞머리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를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 문구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쳐야지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도의 자존심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공포심도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또한 물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비하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렇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 힘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이민자의 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너무나 거센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늘 기억하며 너무나 귀한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담대히 우리에게 주 보호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